지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1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감사의 습관, 체질, 그리고 기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8세기 영국의 복음주의 운동에 영향을 끼쳤던 윌리엄 로우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누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성도인지 아는가? 가장 많이 기도하거나 가장 많이 금식하는 사람이 아니요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할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다. 감사의 영을 갖는 것보다 더한 기적은 없다. 감사하는 영혼은 접하는 모든 것을 복되게 만들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씀처럼 감사하는 습관은 거룩하고 복된 습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감사합시다. 정말 감사하신가요? 이 자리에 귀한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또 이렇게 좋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시고 그리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감사에 대한 좋은 가르침을 먼저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그런데 사마리아와 갈릴리 이 두 지역의 경계가 되는 이곳은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역으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이 거주하던 그런 장소였고 그곳에서 주님께서는 철저히 격리되고 숨어 지내던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시지요. 이들은 모두 나병이라는 질병 때문에 얻은 육신의 고통보다 아마 마음의 고통이 더 심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 친구들로부터 나병에 걸렸다는 이유만으로 버림을 받기도 하고 또 그에 대한 아픔과 고통, 외로움과 소외감이 그들 안에 가득하였을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10명의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만났고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처럼 소리 높여 예수를 향해 도움을 청했던 것이고 10명 모두 병에서 낫게 되는 은혜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런데 마지막 길목에서 이들의 반응이 서로 엇갈려지지요. 어떻게 나뉘었습니까? 단 한 명, 그것도 사마리아 사람이다.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8절의 말씀에 이 이방인이다 라고 외치는 그 사마리아 사람 한 명만이 예수께 돌아와 15절 16절 말씀처럼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드렸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지요. 우리 주변도 살펴보면 은혜 받는 사람은 많아도 감사를 자신 있게 큰 소리로 표현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언제, 어떤 때에 감사하시나요? 언제 감사하십니까?
네, 우리 수유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매사에 감사하시죠? 네, 여러분 감사는요, 우리가 받은 것을 받았다고 인정할 때, 그때 비로소 감사가 나오는 것이지요. 주일에 비슷한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주셨습니다. 용서는 뭐를 인정할 때요? 내가 지은 죄를 인정하게 될 때 용서를 구할 수 있다는 말씀처럼 받은 것을 받았다고 인정할 때 진정한 감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축복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감사라는 것은 받은 복을 깨달았을 때 혹은 받은 복이 생각날 때 하는 것이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적인 역사를 우리가 우연이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감사는 곧 사라져버리게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하지 못하면 감사가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감사 10계명에서 마지막 감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천국을 주신다. 여러분 혹시 마중물이라는 단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마중물이요. 어르신들은 아실 것 같은데 그림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마중물을 부어라. 이게 마중물이라고 합니다. 펌프질을 할 때 물을 쉽게 끌어올리기 위해서 부어주는 한 바가지 정도의 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감사를 생각하면서 이 감사는 이런 마중물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들어갈 때는 한 바가지지만 계속 펌프질을 해서 끌어올리면 물이 계속 나오는 것처럼 감사는 시작하면 계속해서 끊임없이 감사가 나온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감사하지 못하면 아무리 감사하려고 해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감사는 습관이 되어야 되고요. 감사는 우리의 체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토크쇼 진행자였던 오프라 윈프리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어릴 적에 불우한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가난한 미혼모에게서 태어나서 할머니 품에서 자랐고요. 그리고 삼촌에게 자라면서 성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14세에 출산해서 미혼모가 되었지만 아이가 태어난 지 2주 만에 아이가 숨을 거두게 되지요. 자녀를 잃은 슬픔이 너무 심한 나머지 가출을 하고 마약 복용을 시작하는, 그래서 하루하루를 지옥 같은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녀는 지금 어떻게 됐나요? 전 세계 1억 4천만 명의 시청자를 울리는 토크쇼의 여왕으로, 그리고 자산이 자그만치 6억 달러가 있답니다. 근데 잘 안 놀라시네요. 6억 달러면 얼마인가요? 한 6천억 정도 되는 거 아닌가요? 7천억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미국의 부자로, 그리고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여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녀가 바쁜 스케줄 가운데서도 하루도 빼먹지 않고 꼭 했던 것이 있더랍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일기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감사하는 습관이 오늘날의 토크쇼의 여왕인 오프라 윈프리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도 역시 감사가 우리에게 습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가 체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습관이 굳어지면 어떻게 되지요? 체질로 바뀌어지게 되지요. 감사를 하지 않고는 참을 수 없는 그런 체질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금요기도에 참여하신 수혜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감사가 습관이 되시고 감사가 체질로 바뀌시는 은혜가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야, 감사할 만한 상황이 되어야 감사하지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적인 훈련, 기도를 통해서 문제와 환경을 초월하여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금요일 기도의 자리가 바로 이 영적인 훈련을 하는 자리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가 여러분과 저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지만 반대로 불평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지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놀라운 감사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은 미리 감사하는 것, 감사가 선행되어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다면 이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미리 감사하는 것은 거룩한 도전일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감사 기도는 믿음의 기도이며 소망의 기도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금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미리 감사하시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은혜가 가득한 기도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미리 주실 것을, 또한 우리의 기도에 세밀하게 응답하여 주실 것을, 그리고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뭐 하자고요? 감사하자고요.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요, 감사할 제목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의 상황을 보면 원망스러운 일, 불평이 가득한 것만 같은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믿기만 한다면 지금 겪고 있는 연약함과 부족함마저도 감사의 조건이 될 것이고 감사의 기도의 제목이 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면 좋고 하지 않으면 좀 아쉬운 그런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행복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에 행복한 것입니다. 뭐라고요?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행복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에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또한 감사가 거룩한 습관, 또 우리의 거룩한 체질로 바뀌어질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밤 기도하시는 가운데 가장 먼저 무엇부터 할까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예배의 시간을 주시고 또 기도하는 제목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그래서 오늘 기도의 시간이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